이 시간 우리 주제표 우리 성령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부지런히 우리 성령을 위하여 또 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선택,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를 우리 크게 나누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고등 종교의 특징은 하등 종교에 비해서 강한 윤리성, 윤리적인 체계가 있고요. 또 변하지 않는 경전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등 종교는 이런 윤리성 또 체계 이런 게 없습니다. 또 경전이 없습니다. 또 기독교를 비롯해서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또 이런 종교들이 고등 종교이고 또 샤머니즘 이런 무속이 또 하등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입니까?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교란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종교, 또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종교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인 의미의 종교인 것이고 참 종교는 진리와 구원의 문제입니다. 진짜 진리와 진짜 구원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아무리 자기 스타일에 맞아도 진리가 아니고 거기에 구원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로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것 같아도 이게 진리이고 구원이면 그 종교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자신의 민족과 가문의 이런 종교, 그런 것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이런 일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진리이고 또 누가 참 신인가를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단지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또 선택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같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가나안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에게 이기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이 소식이 가나안 주민들에게 다 들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지만은 그 후에 범죄한 아간을 처단하고 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에 대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의 대부분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오늘 1절에서 보면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이 레바논 앞 대해 연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오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러 족속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마다 이제 왕들이 있는데, 이 여러 족속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 승리의 소식을 듣고서 하나가 됐습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일이겠죠. 자, 이들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믿는 종교란 것은 대부분 바알과 아세랴, 그들이 믿는 이런 종교는 경전도 없고 윤리성도 없는 하등 종교입니다. 자, 그들은 오직 자신의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신앙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음란한 그들의 신앙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그냥 땅을 빼앗는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눈에서 보면 진리에 대한 비진리의 연합과 반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은 지금 여호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로마 빌라도 총독, 헤롯 왕, 대제사장 가야바,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다수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일심으로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오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진리를 거부하며 대적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주민들은 진리를 거부하며 대적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가나안 주민들의 대다수의 그런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기브온 주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 기브온이란 것은 아이성에서 남서쪽으로 약 11km 거리에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과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자,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은요, 가나안 다른 성읍들과는 달리 왕이 없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격파했고 또 아이성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하고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반대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기로, 그들에게로 투항하고 귀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요,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 두 가지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주민들은 다 몰아내라.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티면은 그들과 싸워서 몰아내는 겁니다. 비가나안 주민들, 그들과는 화친을 맺는 것, 이 두 가지가 신명기 말씀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기브온은 가나안 주민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곳을 떠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자, 근데 기브온이 꾀를 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또 다 헤어진 전대, 또 헤어져서 찢어지고 기운 이런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다 싣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다 낡아서 기운 그런 신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그런 떡을 준비를 했어요. 자, 누가 봐도 가나안 넘어 아주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조약을 맺자 이렇게 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들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기를 주저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나이다. 아멘. 자, 기본 주민들이 맺자고 하는 이 조약은 그 당시 일반적이었던 이 봉신 조약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을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봉신 조약을 맺어서 당신들을 섬기겠다. 확실하게 이스라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이 종주권 조약을 맺어서 화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이스라엘과 여호와 신앙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말할 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그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란 것을 알고 경외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그 애굽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다 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들,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또 승리한 일들, 그리고 최근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일, 아이성을 또 점령한 일, 이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합니다.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지금 기본 주민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자신들이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14절 15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일이 진행될 때 여호수아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브온 주민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이 말씀의 내용과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크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서 속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자, 지금 기브온 족속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합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연합군을 만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엎드리고 이를 선택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태도를 어떤 것으로 선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얘기죠. 자, 이를 위해서 이런 모습이 앞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가 겹칩니다. 자, 라합도 그랬죠. 라합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또 여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군대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자, 기본 주민들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또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묵인되고 용인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지요.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강제로 믿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에 대해서 선택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이 둘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말할 때는요, 타 종교를 존중하고 개인의 종교 자유를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막 절에 쳐들어가서 막 불상에다 페인트 막 껴안고 너 불 지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진리와 구원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구원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와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른 종교들도 다 구원이 있으면 왜 전도를 합니까? 구원을 위한 선택은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구원을 위한 선택,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한 선택을 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항상 진리의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또 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 전도와 구령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항암 치료받는 분들 또 여기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40일 작정기도 새롭게 시작하는데 40일 작정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영신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